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면 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도 아시죠? 어떤 선지자였냐 하면 눈물의 선지자였다. 그런데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까? 당시 자신들의 그 남유다가 그야말로 그 바벨론과 이제 마지막 정말 그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려고 하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건 뭡니까?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70년이나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이 저 바벨론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미 싸움에 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거니까 그걸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 얘기를 들은 사람, 그 시드기야 왕이 조를 읽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나라를 이끌어갈 백성들을 독려해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전쟁을 싸우기도 전에 이미 나타나서 이미 이 전쟁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우리가 잡혀간다고 예언을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옥에다 지금 가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옥에 갇혀있는 그 예레미야가 오늘의 지금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1절에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있다. 결국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 지금 그 시드기야 왕이 잡아다가 지금 그 감옥 그 안에다가 지금 가둬놨다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보면 이런 상황에서 보면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줬을까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저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왕도 말을 듣지 않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이렇게 3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3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암송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이 3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크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앞길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권하에 하나님이 주권하에 지금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오늘 분명히 오늘도 알고는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의 특권으로서 그걸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청계산 기도원에 갔는데 여러분 청계산 기도원 참 지금도 가면 참 항상 가면은 그 골짜기마다 그 기도하는 소리가 아주 그냥 크게 울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뭐 자신의 문제도 가지고 와서 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 들어가기 전에 그 글자가 써 있어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겠습니까? 오늘 이 구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 이 33장 3절 말씀이 그 벽에 그 교회 그 기도원 그 벽에 딱 써 있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우리가 야 이곳에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은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이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앞에 와서 부르짖으면 뭔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또 와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오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지를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래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미 하나님은 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바로 어떤 설명입니까? 오늘 2절에 나와 있죠. 바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먼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 이름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천지창조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다 계획하시고 스스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해요? 다 행하시는 분은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고 다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 가운데도 모든 일들은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잠언 1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겠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뭐가 급한 겁니까? 지금 당장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야 저걸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우리를 지킬 수 있지? 지금 그들은 그것에만 지금 더 홀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가 된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우리가 왜 망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계획대로 고집스럽게 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다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도 이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4절 5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칼과 대응하고 싸우려 하지만 내 노여움과 분함으로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는 어떻게 해요? 바로 비참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주권자고 모든 일을 다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도 이 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너희들 이제 돌아보지 않을까? 너희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힘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뭘 아무래도 할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고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나가고 그분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그분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보이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과 절망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꼭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크고 은밀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멸망 가운데,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진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받기를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게 통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에 필요하니까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건 바로 크고 은밀한 중에 바로 하나님의 치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낸다.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병들어서 멸망당해 죽을 것 같았지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고쳐주겠다. 그걸 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은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멸망당하는 거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고쳐서 온전케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스틴 조엘 목사님의 책 중에 잘 되는 나라는 책에 이러한 간증이 나오죠. 그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가 갑자기 암 진단 결과를 받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지만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이제 말기가 됐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갑자기 4살 된 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면서 성경 구절을 짚으면서 아빠 이게 뭐야 읽어달라고 그럽니다. 아니 글자도 모르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성경책 구절을 보여줬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써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벽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이 목사님은 끔찍한 겁니다. 아니 저 글자도 모르는 아이가 이걸 와서 읽어달라고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이제 그래 내가 지금 이 병에 죽을 병에 걸려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쓰여주시겠구나. 그런 힘을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한 겁니다. 부르짖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목사님이 바로 암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 하나 별거 아닌 거 걸려도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요즘처럼 이 감기가 아마 이 코로나19 이 균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한 폐렴으로 폐렴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찮게 생각해도 우리가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고요.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우리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고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고쳐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더 바라보고 부르짖어서 여러분들이 고침받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보면 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신 일은 바로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그들의 죄를 바로 정하게 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유대 나라의 멸망은 결국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죄악을 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고 그냥 지들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들은 돌아오지 못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 생활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범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될 때 거룩하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아주 심하고 아주 혹독한 것인지를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알는 성경에 보면 그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죠. 그 제사장의 역할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하고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의 그 제사장의 그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들을 탐하고 음란한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어요. 결국 엘리 두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되죠?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그걸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회복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유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때서 회개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을 짓고 이제 다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가서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바로 그들은 속죄의 제단을 쌓아서 결국 그걸로 진실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준 겁니다. 죄를 정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죄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전 것은 죽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던 그런 삶을 살아왔었던 옛 것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다 사함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늘 우리는 의지하면서 오늘 날마다 오늘도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들을 오늘도 기쁨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오늘도 나를 향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여러분 바라보고 느끼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주님을 위한 찬송과 영광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에다가 뭐요? 성전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곳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울려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던 그 자리가 지금 모스크로 변해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수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미 부끄럽게 지금 그렇게 만든 존재가 지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던 그 은밀한 일은 바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이 그를 보고 두려워 떨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택함을 받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땅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회복돼야 됩니다.
그 땅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그것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이 영광을 다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옆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그들이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그 두려워하며 떨리라라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결국 우리라는 존재,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나를 죄로 구속시켜 주신 걸 다 구원시켜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된 자들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떨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몇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했다는 것,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은밀한 일을 행하리라. 결국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께 더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행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음대로 참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이제는 힘들고 지금도 억제를 받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일,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일을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언젠가 일을 행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탄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정부는 무슨 정부입니까? 벌써 우리가 알다시피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는 정부이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적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중국어 우리가 같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회를 제일 탄압했잖아요.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제일 적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치기 시작하고 탄압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불태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정부는 제일 적이 되는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독교가 왜? 저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지 나를 우상으로 삼지 않잖아요. 저 김일성이처럼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을 우상으로 삼는 걸 원하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사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근본 사상은 뭡니까? 자유입니다. 평등, 박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기독교의 우리 기본 정신, 자유, 평등, 박애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저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 공사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와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적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아신다면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게 이 사회를 판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주관하실 것 같아요. 청계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물론 역사의 심판은 있을 거지만 먼저 저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 중공, 저 시진핑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심판할 거예요. 저는 이 김일성이 저 주체사상을 따르는 자들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필요한 때에 분명히 심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언제 볼 수 있고 언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보여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절대 나쁜 일을 우리에게 줄까요? 선한 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한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선하신 일들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